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우리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시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이제 엘리야의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우리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교할 때가 있죠. 우리 롤러코스터가 뭔지 알죠? 우리 어르신들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88열차. 88열차. 우리 88열차가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천천히 달릴 때가 있나 보면 빨리 달릴 때가 있고, 또 높은 곳으로 오를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내려올 때가 있고, 뭐 그러한 우리의 인생, 즉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반면에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처럼 절망적인 날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큼 행복했던 시간도 있는데, 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도망가고 싶은 그런 우울한 시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냥 나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있는 것 같고, 또 그전에는 그렇게 교회 오는 것이 좋았는데 또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또 교회 와도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가는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예배나 뭐 어떤 뭐 부흥회나 집회,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또 막 좋다가 또 어느 때는 또 한없이 가라앉고,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높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지금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까? 빨리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우리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혹은 아주 낮은 곳에서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높은 곳에 우뚝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신 분은 여전히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는데요.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영적으로 또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도 한없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고도 한없이 낙심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죠. 1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1절이 시작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리고 그가 선지자들을 죽인 일을 얘기했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19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17장부터 쭉 보면 엘리야가 참 큰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 지금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합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예요. 근데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지, 이 악하다라는 것은 물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악한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사실 말합니다. 이 아합 왕이 그 어떤 왕보다도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섰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 그 땅에 가뭄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가뭄이 들 것이다, 기근이 들 것이다 이제 선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망 다녀요. 왜냐하면 아합이 이놈의 엘리야 죽이겠다고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도망 다니다가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 너가 아합 왕에게 이제 보이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고 대결을 신청합니다. 어떤 대결이죠? 이제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한번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우리 증명해 보이자.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대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였고 엘리야 혼자서 이제 누가 진짜 신인지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돌로 제단을 쌓고 짐승을 올려놓고 이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고 이제 대결을 해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 자기 몸을 막 상해하면서까지 막 신에게 막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어요.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엘리야가 나섭니다. 야, 니네 신들 지금 자나보다. 지금 우리 자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자나보다. 이 신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마 하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그냥 제물만 올려놓지 않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 제물과 그 도랑에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랑과 제단에 물이 흠뻑 젖고 도랑에 물이 가득 고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또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말대로 하는 것임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끝나기가 무섭게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불이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했죠. 그 물을 다 흠뻑 적신 물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릴 정도로 불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저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다 처단하고 그리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뭘 해요? 기도를 해요. 무릎에 얼굴을 쳐박고 7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아합이 이세벨에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이런 엄청난 것을 경험했어요. 엄청난 이적을 보였어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롤러코스터로 비교한다면 아주 높은 곳에 있겠죠. 아주 신나게 달리겠죠. 세상을 다 이긴 것 같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겠지. 저 대적들이 이제는 감히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지.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서 보면 엘리야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도 우리 사모한테 정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엘리야가 참 기대를 많이 했겠지. 이제는 끝났겠구나. 근데 그 기대와 달리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겁박한 거야. 그의 기가 꺾인 게 아니라 더 기세등등하게 엘리야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세상을 마치 다 얻은 것처럼 여겼던 그 엘리야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인 양 절망 가운데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하는 곳에 머물게 하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얼마나 절망에 빠졌는지 하나님께 그냥 내 생명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도요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게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절망에 빠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식을 빨리 주지 않자 절망에 빠지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계속해서 사울왕의 그 끊임없는 그 추격 속에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하기도 해요. 시편 22편 1,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절망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이렇게 절망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 외에도 모세도 그렇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절망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낙심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먼저는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절망에 빠졌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 대단한 사람도 절망에 빠지는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정말 저렇게 위대하다고 말하는 저 엘리야도 절망에 빠지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것은 이렇게 절망에 빠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러한 자를 내팽개치거나 또 비난하거나 또 하나님이 그냥 너 안 되겠다 버리시는 게 아니라 사실 끝까지 그 사람에게 다가가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절망에 빠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시죠.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아니 또 누웠대요. 계속 절망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위로만 받고 계속 절망 속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절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 속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엘리야가
왜 그토록 대단한 일을 하고도 절망에 빠졌을까? 그 이유를 알면 돼요. 그 이유를 알면 우리 절망에 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절망스러운 일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가 더 이상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가 절망에 빠졌을까요? 그 엄청난 일을 하고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큰 이적을 보였는데도 왜 절망에 빠졌을까? 첫째는 이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형편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뭐라 그랬죠? 우리 남영균 집사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절망에 빠진 이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뭘 봤어요? 나의 형편을 본 거예요. 나의 형편.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지금 이 형편은 뭐예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겁박한 것, 이 형편을 본 거예요. 자기는 뭔가 달라진 줄 알았는데 달라지지 않은 이 상황, 끊임없이 자기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끝까지 자기에게 대적하는 그 모습, 이 형편을 봤다는 거죠. 이 형편. 이 형편을 보니까 속절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봤지만 앞에 계속 우리가 내용을 보면요, 사실 엘리야는 형편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선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아합이요 열받아서 엘리야 잡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자기 고향을 떠나 계속 도망 다녀요. 처음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다가 그곳에 물이 다 마르니 시돈 지역, 이게 이제 두로 시돈 이 해안가 지역인데 여기가 사실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그곳으로 도망갔어요. 계속 도망 다니는 신세였다는 거예요. 그의 형편이 한 번도 좋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우리가 아까 봤죠. 갈멜산에서 큰 이적을 보이며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그가 절망하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형편을 보는 거예요. 형편을 보니 어떻게 돼요? 속절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보니까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형편만 보고 내 주위 나를 공격하는 사람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아픈 것만 보면 여러분 아무리 큰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도 내 형편을 보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형편이 아니라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으로 보내셔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보내다 보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이 막 일어요. 이 갈릴리 제가 이제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성지순례를 많이 가본 분이 그래요.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호수죠, 호수. 넓은 호수예요. 근데 여기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분대요. 그래서 물이 출렁일 때가 많은데 이 제자들도 밤에 한밤중에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난 거예요. 바람이 막 뒤집힐 정도로 와 크게 바람이 부니 막 고난 속에서 우리 죽겠다 생각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불빛이 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등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어두컴컴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막 뭐 풍랑이 일고 있으니 먹구름이 끼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뭔가 검은 물체가 오니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니 안심하라. 그러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여 오게 하소서 말씀만 이렇게 이제 여쭤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가는.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자 마지막 인간이 되었어요. 무리를 걸어서 가는데 그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고 말아요. 왜 빠집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뭘 보고?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봤을 때는요 걸어갔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움이 들자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면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주위를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이렇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 왜 의심합니까? 의심하니 우리가 주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너무나도 좋은 분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위 바라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면 무너지고 빠져버리는 겁니다. 옛 항해사들은 바다를 건널 때 이제 그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다칠다고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는 하늘의 별이나 해를 보고 방향을 잡았다고 해요.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밤과 낮의 구분조차 사라지며 거센 파도 때문에 배는 계속 뭔가 막 다른 방향으로 가죠.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 느낌이나 감각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면 뭔가 이렇게 왼쪽으로 배가 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리고 막 파도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배가 빠르게 달리는 것처럼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근데 그거 믿었다가는 이상한 곳에 가갖고 나중에는 길도 못 찾고 파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각이 아니라 숙련된 항해사는요, 그렇게 풍랑이 일면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다가도 먹구름이 일고 풍랑이 일면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 하나의 물건을 꺼낸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은 파도가 잔잔할 때보다 폭풍이 일 때 훨씬 더 중요해져요. 바람에 흔들려도 배가 기울어도 나침반의 바늘은 늘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해사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파도를 볼 때가 아니라 방향을 붙들 때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고 뭔가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오고 계속해서 하는 일이 안 되고 뭔가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때 우리는 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에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하는 세상, 변하는 내 감정, 변하는 내 의견, 변하는 내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절망에 빠져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이 절망에 빠지지도 않는 거죠. 또 두 번째, 엘리야가 절망한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갈 길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4절을 보면 앞부분에 이러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킬쯤 가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광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말, 이세벨의 말을 듣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절망에 빠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전에는 보면은 엘리야가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가뭄이 이 땅에 흉년이 들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 따라 행했고, 또 그렇게 아합이 위협하자 하나님이 피할 길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피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 숨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그러자 이 가뭄이 심하자 어떻게 해요? 그리 시냇가가 마릅니다. 그때도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죠. 8절 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이게 사르밧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사르밧, 이게 이제 시돈에 속한 건데 이게 바알의 본거지라고 했죠. 아니 그러면은 사실 유대인들은 따지는 게 많잖아요. 뭔가 부정한 거, 또 뭔가 죄악이 많은 것, 사실 이런 곳에 가면 안 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적을 행했더니 가뭄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에 또 통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더라. 엄청난 이적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돼요? 지금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절망에 빠집니다. 자기를 더 이상 인도해주는 말씀이 없으니 빠지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다시 읽어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사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뭐 겁박했죠. 사신을 보내서. 근데 사실 진짜 죽이려고 했다면 사신을 보내 너 죽이겠다 이러겠습니까? 그 암살자를 보내서 그냥 죽여버리지. 사실 이세벨은 죽일 마음도 없었어요. 이세벨도 마음속에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 생각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 자기 스스로 절망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이미 제가 뭐 이제 새해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드렸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다 이제 광야에 가면은 이제 광야는 이제 뭐 풀이나 나무가 없죠. 뭐 사막처럼 막 모래로 덮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광야는 아주 황량한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이제 가면은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면은 그렇게 황량한 그 곳에 드문드문 나무가 한 그루도 있대요. 그게 이제 어떤 나무냐면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그러니까 이 시띠나무는 이 광야에 정말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이런 곳에 저렇게 우뚝우뚝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광야에도 저 나무가 저렇게 푸르게 있나. 그래서 땅을 파봤대요. 놀라운 걸 발견해요. 이 시띠나무의 뿌리가요 긴 겁니다. 그래서 긴데 아무리 짧은 것도 50m나 되고요. 정말 긴 거는 1km까지도 뻗어간대요. 그래서 그 뿌리가 어디로 뻗어 있어요? 물가를 향해서. 그 물의 근원지를 향해서. 그래서 저 광야 같은 곳에서도 저렇게 푸른 잎을 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생수의 강을 내 심령 가운데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권력,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명예,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임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 따라 사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만 붙들면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와도 말씀만 붙들면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절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봤더니,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는 거예요. 누워 자는 겁니다. 우리 5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자더니까지만 읽을게요. 자는 거야, 자는 거. 여러분, 잔다, 이 성경에서 잔다라는 것은요,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깨어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로 깨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드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항상 큰 문제가 일어나요. 잠들어 있을 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이 사사죠. 이 사사가 뭡니까? 왕이 있기 시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사람이에요. 그 사사 삼손이 여자에 빠져서 잠들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 두 눈이 다 뽑히고 비참해져요. 비참해져요. 요나가 하나님이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그 원수 나라, 나는 아무 말씀 안 전할 거예요 그러면서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게 배를 탔어요. 배를 타서 한 일이 뭡니까? 배 밑에 내려가서 잤어요. 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풍랑이 일져요. 이 사회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잠들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 풍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정말 애써 힘써 통곡하며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때 뭐 했어요? 잤어요. 예수님이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그러면서 다그쳤지만 그래도 잤어요. 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막 마음이 막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꺾이는 것, 사실 우리가 잠들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던 사람이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말씀 보는 것이 좋았는데 말씀 보는 것도 뒷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다 송두리째 마귀에게 빼앗겨서 그냥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힘들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것,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이 힘들어도요, 기도하면 이 몸에 힘도 생겨요. 내가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도요,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강건하게 해줘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고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기만 하면,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이 찾아와도요,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우리 이제 건능이가 죄송해요, 이제 운동을 이제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막 이제 다른 운동 다 하는데 아직까지 팔굽혀펴기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팔굽혀펴기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힘이 붙으니까 팔굽혀펴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넘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게 절망으로 찾아와요. 그러나 내 영이 단련되고 강건해지고 힘이 붙잖아요. 그럼 어떤 웬만한 문제는 우리가 딛고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치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환난이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말씀이 아닐까. 우리의 속에서는 절망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내가 뭔가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물론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 수없이 많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왜 절망에 빠졌다고요? 첫째, 왜 빠졌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형편을 봤기 때문에. 두 번째, 왜 빠졌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세 번째, 왜 절망에 빠졌어요? 자서 영적으로 잠들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거울 삼아서, 우리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는데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 절망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뭐 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낙심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뭔가 사는 게 힘듭니까? 그냥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까? 이거 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지금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은혜 충만했는데 주님에 대해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사라졌습니까? 지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자비의 눈으로, 그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서 응답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영적으로들 깨어있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